지난 주간에 거기서 또 무슨 성경 공부 모임도 있고 또 기도회 아니 그 결혼식도 있었는데 하여튼 결혼식도 얼마나 더웠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굉장히 아직 여름이 다 오지 않은 것 같은데 여름 한복판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밀라노는 그래도 이태리에 비해서 많이 위에 쪽에 북쪽으로 있는데 사실 저 밑에 로마라든지 폼페이나 이런 쪽으로 내려가면 지금 아예 거의 아프리카 수준의 그런 뜨거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의 폼페이가 화산으로 폭발해서 많은 사상자를 냈을 때 실제로 폼페이에서 화산이 폭발한 것은 아닙니다. 폼페이 주변에 1277m의 베수비우스라고 하는 그 산과 또 1132m의 솜마라는 산이 있었는데 그 솜마라는 산에서 처음에 그 폭발이 일어났다고 해요. 근데 그곳으로부터 폼페이까지가 1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멀리 12km면 상당한 거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다가 그대로 죽은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역사학자들의 의문이 있습니다. 당시에 폼페이는 적게는 2만 명, 많게는 3만 명 정도의 사람이 거주를 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 약 2,000명 정도가 그 화산으로 목숨을 잃게 되었고 또 많은 사람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화산 근처에 그 화산이 터지는 산 밑에 있었으면 용암이 흘러내린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것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겠지만 상당한 거리에 있었던 폼페이에 왜 그런 피해가 그렇게 컸을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화산이 폭발할 때 그 산 뚜껑이 날라가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뭐 떨어졌다는 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화산이 AD 79년 8월 24일 날 폭발했습니다. 굉장히 더운 때죠. 아주 뜨거운 때 폭발을 하게 됐는데 당시 또 폼페이에는 불의 신으로 알려진 볼칸의 축제를 벌이고 있었던 때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그 불의 축제라고 하는 것이 그 뜨거운 여름에 그렇게 폼페이에서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아마 불을 불로 좀 이겨보자 뭐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그랬을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굉장히 뜨거운 화산재와 유독가스가 기온을 더욱 상승시켰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어쨌든 그 당시에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목격한 사람은 굉장히 많았지만 그 목격했을 때 그것을 이제 기록에 남긴 사람이죠.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그 파송한 적이 있었던 보디올이라고 하는 근처에 대군 사령관이었던 폴리니우스라고 하는 대폴리니우스와 소폴리니우스가 있는데 이 데폴리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막 그 화산재가 비같이 떨어지는 그것을 어쨌든 12km에서 그렇게 폭발했어도 이게 이제 화산재가 이렇게 멀리까지 이렇게 날아와서 막 내리는 거겠죠. 그걸 뚫고 이제 가서 사람들을 구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유독가스에 의해서 질식해서 죽게 됩니다. 그때 같이 있었던 소폴리니우스, 그 데폴리니우스의 조카인데 이 사람이 그런 모든 상황을 그대로 다 이렇게 적습니다. 그 아주 끔찍했던 광경을 다 기록했고 훗날 영국의 리틴발로가 그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폼페이의 최후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되죠. 나중에 영화도 만들어지고 그랬는데 어쨌든 무엇보다 그 중에 의하면 이 폼페이는 굉장히 방탕하고 타락한 도시였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곳이었다고 하는 게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술집이 있었고 매춘업소가 굉장히 창궐했는데 어떤 형태의 매춘을 원하는지 그런 추나와 같은 것들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선택을 하도록 이렇게 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저기 파리의 몽마르트 밑에 삐가리라든지 아니면 각국의 그런 사창가가 있는 것처럼 그런 오늘날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폼페이의 어떤 그 화산 폭발을 단순하게 자연재해라고 말하지 않고 폼페이의 심판이다. 도저히 하나님께서 그 더러움과 그 추악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이 그 땅에 심판을 내리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까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그 폼페이의 화산 폭발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바로 그때 이 화산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이 거기에서 죽게 됩니다. 그 화산이 폭발할 때. 그 사람은 벨릭스와 벨릭스의 총독, 벨릭스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역사가들에 의하면 벨릭스 총독의 세 번째 아내였던 여자와 그의 아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그 아내의 이름을 드루실라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 대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로 태어나서 헤롯 아그리파 2세의 동생이었던 드루실라는 굉장히 미모가 뛰어난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당시 상류층 사회에서는 아주 매력 있는 사람으로 그 인기가 있었던 사람이 드루실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수리아의 작은 왕국의 왕과 더불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15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에 나오는 24장에 나오는 이 벨릭스가 이 드루실라에게 반해가지고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드루실라가 자기 그 남편과 더불어서 이혼을 하고 이거는 이제 당시 유대 율법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쨌든 간에 이혼을 하고 이 벨릭스의 세 번째 아내가 됩니다. 그때가 16살이었다 이렇게 알려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벨릭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또 좀 살펴봐야 되는데, 벨릭스는 로마의 황제였던 글라우디오 황제로부터 주 52년경에 유대의 행정장관 혹은 총독으로 임명됩니다. 원래는 이 사람 벨릭스는 노예 출신이었는데 노예가 자유인이 되었다가 이렇게 그 유대의 총독까지 되는 걸 보면 굉장한 그 신분의 상승, 어떤 그 입지전적의 출세를 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마도 이것은 그의 형 때문인 것 같아요. 그의 형이 글라우디오 그 황제 곁에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신임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그 노예에서 자유인이 될 때 황제가 원하면 자유인을 시켜줄 수 있는 거니까 자유인이 될 때 아마 내 동생도 좀 해달라. 그래서 같이 자유인이 됐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그 신분 상승을 이루어서 유대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벨릭스는 굉장히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이었다고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총독의 지위를 이용해서 뇌물을 굉장히 많이 받고 여자를 좋아한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는 말하기를 이 벨릭스는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누렸던 사람이다. 마음은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권세는 왕의 권세를 누린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앞에서 말한 드루실라라고 하는 그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세 번째 딸, 막내딸과 결혼을 해서 자기 세 번째 부인으로 삼는데, 이 여자도 아마 이 여자가 먼저 사도
그래서 자기가 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자기의 남편인 벨릭스와도 더불어서 함께 바울을 자주 찾아서 그의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벨릭스는 피의 그 대학살이라고 불리는 가이사랴에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살해하고 죽여서 어떤 피해 소청 같은 것 때문에 결국은 총독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고 로마로 소환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환을 당하게 되는데, 글라우디오 황제에 이어서 네로가 황제가 되었을 때에도 그의 형은 여전히 거기에서 신임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저지른 죄로 인하면 처형이 되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 폼페이의 화산 폭발이 일어났던 베수비우스 근처로 추방되어 있다가 그곳에서 화산이 폭발할 때 드루실라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루실라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어떤 분쟁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그가 잘 알고 있었고, 그런 것을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항상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이런 문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 드루실라는 자기 남편 벨릭스를 데리고 가서 계속해서 이렇게 바울을 통해 말씀을 듣는데, 이 벨릭스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것에 대해서 오늘 22장은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합니다. 24절에는 수일 후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또 들었습니다. 전에 들었는데 또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26절에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고, 27절에 2년이나 바울을 만났고, 그리고 26절, 27절에 보면 돈을 받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고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이 바울과의 계속해서 관계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리고 오늘 보면 10절부터 21절에는 바울이 상세하게 벨릭스 앞에서 복음을 변증하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번의 만남과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벨릭스는 바울이 무죄하다고 하는 것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가 가지고 온 구제를 위해서 가지고 왔다고 하는 그 구제 헌금을 혹시 뇌물로 자기에게 주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석방하지 않고 석방을 유보하고 있었고, 그를 가이사라의 감옥에 집어넣고 잘 이렇게 자유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도 보호를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 벨릭스는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이 있었지만, 그 때문에 바울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친구들도 만날 수 있었고, 그 기간에 벨릭스와 그의 부인이었던 드루실라가 자주 찾아와서 종교적인 토론을 갖기도 했습니다. 바울과 벨릭스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별로 손해가 없었습니다. 만약 벨릭스가 바울을 풀어줬다고 한다면 그 바울을 죽이지 못해서 안다라는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시달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벨릭스가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감옥 생활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피난처, 하나님이 마련하신 피난처와 같은 것이죠. 바울이 가이사라에 2년 동안 감금되어 있었지만 그곳에서 있는 동안에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받았고, 그리고 방문객을 맞으면서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몇 번 이야기를 하면서 벨릭스와 그의 아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단번에 눈치챘겠죠. 이 사람들은 잘 안 변할 것 같다. 그래도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멈추지 않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증거할 기회만 있으면 증거했습니다.
신문 받는 바울인지 복음을 선포하는 바울인지 혼란스러웠지만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벨릭스는 결국 자기가 원하는 돈도 받아내지 못하고 유대인의 마음도 얻지 못한 어느 날 그 로마의 황제로부터 소환 명령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유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가이사라의 폭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유대인들과 그 이방인들 사이에서 분쟁이 생겨서 폭발하게 됩니다. 이거를 소동이 일어나는 것이 오래가게 되면 결국 전쟁으로 번질 수 있고 항상 이거는 황제가 경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진압을 해야 되는데 이 진압하는 과정에 그 벨릭스가 너무 많은 사람을 피해 숙청을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죠.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도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주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내어주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어서 죽은 지 3년이 지난 AD 36년에 로마의 황제의 신임을 얻지 못해서 그는 자리에서 쫓겨나고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이렇게 역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그 유대뿐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로마가 관할하는 나라에 많은 행정관들이 자기네들이 다스리는 영지로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조그만 곳에 군봉원 같은 것을 세우는데 그 사람들이 일을 잘하게 되면 조금 더 광역의 그 지역을 다스리도록 하고 조금 더 넓은 지역을 다스리게 하고 그러다가 정말 어떤 순간이 오게 되면 뭐 로마의 황제도 될 수 있고 그런데 뭔가 자꾸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면 당장 로마의 그 황제가 소환을 해가지고 처형을 하든지 아니면 벌을 주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 벨릭스도 마찬가지고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벨릭스와 드루실라 같은 사람들이 복음을 대하거나 진리를 대할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유형이 바로 이 두 사람의 모습 가운데 속해 있고 또 오늘 정확하게 따져보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음에 대한 깨달음을 갖고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벨릭스는 바울의 탁월한 변증을 들으면서 그의 마음에 진리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할 때 그의 마음에 두려움도 생겼습니다. 벨릭스가 바울 같은 탁월한 설교자이며 복음의 변증관을 만나는 것은 정말 축복의 귀한 기회라고 말할 수 있죠. 그의 아내였던 드루실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도 아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감동을 느꼈고 그래서 남편에게 들어보기를 권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들이 복음의 혜택을 누렸는가? 물론 성경에서 이들의 이름이 사라진 이후에 그들의 생을 다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역사적 고증으로 보게 되면 그렇지 않았을 것 같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이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오늘 우리는 이것을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진리는 듣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해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들을 때 이해하고 깨닫습니다. 그러나 결단하고 순종하기를 거절하죠. 벨릭스는 분명 복음을 들을 때 그의 마음에 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다시 부르리라. 그렇게 하면서 결단을 미루는 거죠. 진리를 듣고 그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리고성 사람들과 그리고 기생 나압이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결단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과는 운명적으로 서로 다르게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듣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박수를 칠 수도 있어요. 프랑스 사람들은 설교 듣다 박수 치는 걸 내가 한 번도 못 봤어요.
박수를 안 쳐. 뭐 굉장히 좋고 너무 좋아도 박수를 잘 안 쳐요. 그런데 미국은 박수를 칩니다. 설교를 듣다가 막 좋으면 막 박수를 쳐요. 그러면서 막 미국 사람들도 그러고 미국의 한국인들도 그래요. 그러면서 막 아멘하고 막 이렇게 좋아하는데 블라스 사람은 아무리 좋아도 그냥 집에 들어가다가 좀 괜찮네 뭐 이러고 돌아가요. 하여튼 뭐 제가 잘못해서 박수를 안 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진리 앞에서 진리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박수를 칠 수 있어도 진리 앞에 자신을 내려놓거나 맡기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인생이 여전히 불의한 길을 떠나지 않고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벨릭스의 아내였던 드루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의 남편이 깊이 감동받는 것 같을 때 그녀는 무엇인가 결단을 내려야 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리고 결국 남편의 시간과 환경에 그대로 이끌려가다가 베스비우스 그 화산 폭발에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큰 경우를 담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 중에서 누군가 둘 중에 하나가 더 신앙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뭔가 그리스도 앞에서 뛰어난 탁월한 사람으로 이렇게 서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더 신앙이 좋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이 뭔가 감동의 자리에 이렇게 서는 것을 볼 때 더 큰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이, 신앙이 모자란 사람이 계속해서 그 사람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신앙 더 좋은 사람이 자꾸 뭔가 결단해야 될 걸 미루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밑에 사람과 똑같이 돼서 같이 망하게 됩니다. 이 원리를 놓치면 안 돼요. 부부 중에서 남편이 더 신앙이 좋을 수도 있고 아내가 더 신앙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좋은 사람에게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자리를 나가야 돼요. 이걸 미루게 되면 결국은 밑으로 내려 가라앉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증거가 이런 확증입니다. 미국의 토리 존슨이라고 하는 어떤 박사가 있었어요. 청년들을 늘 지도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비행기를 타고 앉아가지고 그날 아침에 자기가 했던 기도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에 그가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오늘 해가 저물기 전에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는 기도를 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둘러보고 있는데 마침 자기 그 앞에 예쁜 스튜어디스가 조금 한가하게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녀를 불러서 그녀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다행히도 그녀는 기쁘게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비행기에서 내릴 때 문 앞에 서서 인사를 하던 스튜어디스가 하늘을 가리키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이 비행기에서 다시 만나지 못 뵙는다면 저 하늘나라에서 다시 뵙자고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작별을 했어요. 이튿날 아침에 신문을 보던 존슨 박사는 자기가 어제 저녁에 내렸던 그곳에서 다른 공항으로 가는 비행기가 추락해서 승무원과 승객 모두가 죽었다는 것을 보고 혹시 그 스튜어디스가 있지 않을까 해서 찾아봤는데 정말 그 명단에 자기가 어저께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결심 기도를 했던 그녀의 이름이 거기에 있었어요.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때를 놓치지 않았던 존슨 박사에게만 의미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복음을 제시받고 진리를 전해줄 때 기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결단해서 믿기로 한 바로 그 승무원에게 가장 의미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녀는 마치 예수님의 한편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한마디로 기회를 잡은 것 같은
그런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이런 강조를 합니다. 선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가? 동정심이 많은 사람? 그래서 좋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선한 사람은 실제로 자기에게서 땀을 흘리며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다. 진리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결단하지 않거나 이해는 했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는 진리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듣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결단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진리는 받아들이는데 시간을 끌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벨릭스에게 주어진 시간, 2년 동안 그에게 시간이 바울을 만나는 기간이 주어졌는데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에서 그렇게 한 지역에 오래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런 곳에서 그 짧은 시간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벨릭스는 진리가 자신을 비출 때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생각했고 또 그의 안에 드루실라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결단하지 않고 미루었습니다. 충분히 그의 마음을 말씀이 두드리고 있어도 그는 늘 대화가 끝날 때 돌아가라. 내가 시간이 있으면 너를 다시 부르리라. 이런 것은 진리에 대한 태도가 아닙니다. 가장 우선 처리해야 될 문제를 가장 뒤로 미루고 있는데 그러다가 그들은 결국 그 기회가 다시 오지 않는 순간을 맞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한순간에 그는 정치적 상황이 태풍과도 같은 상황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것은 로마로의 소환이었고 그때부터는 차분하게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들 부부는 복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저의 기회를 놓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은 내일은 내 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주변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래서 달려가 문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진리를 위해서 응답할 수 있는 시간, 복음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시간은 오늘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렇게 똑똑하거나 그 시대에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늦지 않게 주님의 부르심에 나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있다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지 않고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든지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들은 하던 일을 버리고 즉시 따랐고 그래서 그들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보고자 하는 사람을 보게 하셨고 듣고자 하는 사람을 듣게 하셨고 일어나 걷고자 하는 사람에게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하셨는데 전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같이 그렇게 온전한 주님의 능력으로만 일어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순종하는 그들,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38년 동안 베데스다 목가에서 일어나지 못해서 못에 먼저 들어가지 못하고 늘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걸으려고 할 때 걷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38년이나 된 병자 못 일어나서 못 일어나고 못 걸어서 이 자리에 있었는데 내가 일어날 수 있었으면 진작에 일어나고 내가 걸을 수 있었으면 진작에 걸었겠지. 여기 38년이나 있었겠습니까? 이러면서 자리를 뭉개고 주님을 쳐다보면서 그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일어나보려고 하고 걸어보려고 하는 그에게 일어나게 되고 걷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진리에 대한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움직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의 태도는 시간을 끄는 것입니다. 좀 더 들어보고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좀 더 한가한 시간이 오면 그러나 어느 날 급작스럽게 자신이 황제 호출을 당하게 되듯이 우리의 인생이 더 이상 그런 시간을 맞이할 수
된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불순한 의도가 병합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벨릭스는 바울을 통해 듣는 진리에 무시할 수 없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순전히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의지만 가지고 바울을 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가지고 왔다고 하는 구제금을 자기에게 뇌물로 내놓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당시 많은 죄수들의 가족들이 그렇게 해서 처벌을 가볍게 하려고 하는 시도를 그에게 많이 했고 그는 그것에 길들여져 있었던 것이죠. 앞에서도 말한 대로 벨릭스는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꽤나 높은 자리에 올랐으면서도 그 노예의 근성을 버리지 못한 것이죠. 그는 잔인했고 그래서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전형적으로 성공지향적이고 그를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때로 진리가 그의 마음을 울려도 쉽게 자기가 잡은 줄을 놓지 못해서 결국 그 진리가 그에게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아내 같은 경우에도 그는 이른 나이에 죄에 물들었습니다. 뭔가 어떤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부정함에 대한 면죄부를 원했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복음이나 진리는 인생으로부터 고백을 요구합니다. 고백을.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은혜를 구원받기를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자기도 마음에 찔림과 울림이 있고 자기 남편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음을 알면서도 그는 더 이상 결단하지 않았습니다.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은 이복 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반해서 자기 부인과 이혼을 하고 동생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앞에도 마찬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잘못된 일이라고 책망을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책망하는 것에 대해서 헤롯은 몹시 괴로웠지만 그래도 요한을 성스럽게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러나 헤로디아, 그의 부인이었던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원한을 품었죠. 그러다가 자기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을 추어서 헤롯과 손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왕이 살로메에게 말하기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러니까 살로메가 들어와서 그의 엄마 헤로디아에게 무엇을 구할까요? 그랬더니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갈에 감아서 달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살로메가 들어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헤로디아는 정욕과 출세에 사로잡혀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헤롯은 의인에 대한 분명한 두려움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 부부가 다 마찬가지였죠. 그는 그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똑같은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세례 요한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했다. 정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자신의 태도를 바꿔야 했고 그에게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어떻게 해야 자기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여기 프랑스까지 추방당했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진리는 불순한 의도와 병합되면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속에 딴 마음을 품고 아무리 곁으로 옳은 말을 하거나 뭔가 대단한 것처럼 해도 진리는 역사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진실되다는 것을 그들이 눈치챘어요. 왜냐하면 두려움을 가진 것을 보면. 그러나 결단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습니다.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안에 있었던 불순한 의도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그들에게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황급히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간을 맞게 되었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물쭈물하면서 결단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보내면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지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시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루지 말고 진리 앞에, 복음 앞에 분명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뜻대로 살기로 하면 우리 마음의 죄악을 내려놓고 오직 한 가지 의도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만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 날이라 생각을 하고 오늘도 복음 앞에 진리 앞에 서서 새롭게 또 충만하게 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